어제 우리 했던 거 정리를 잠깐 하죠.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라면 누가 그 약속을 실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 두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근거는 사실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계명이냐 언약의 말씀이냐.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했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열 말씀으로 주신 거죠. 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말씀.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언약 안에 담아서 주신 말씀이 열 말씀이다라고 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도 저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한편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실제 구약에서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메시아를 믿으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은 뭐에 대한 언약입니까? 이삭, 즉 아들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드신 거죠. 어디까지? 모리아 산까지 갔어. 결국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아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아들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걸 믿고 받아들인 겁니까? 이삭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국 믿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보면 결국 이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구약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쭉 나올 때에 뭐 행위 언약으로 이렇게 율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열 말씀 강론을 드리는데 드려보니까 진짜 실제 여기 안에서 뭐가 발견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나타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결국 율법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지 행위 언약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구약의 내용은 그림자다.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 안에 나온 그 메시지가 바로 언약의 실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는 것 자체가 바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 싫어하죠. 좋아한다고 왜 목사님 그런 질문하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구원받을래 구원받을래? 망설여지시오. 망설여지시오. 그 우리가 구원을 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래 구원받을래 하면 구원이 훨씬 더 솔깃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을 뭘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조차를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박영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존재다. 적당한 비유 같아요. 그 절지동물이 이렇게 딱딱한 이게 없으니까 매니큐어를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했는데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죄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고 구원을 나타내셨다는 뜻은 믿음을 그분이 나타내셨다는 뜻은 우리가 가진 믿음, 구원, 사랑 다 가짜야. 우리는 그 가짜를 붙들고 이제까지 내 행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죄가 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제 알았던 그 개념을 내가 부숴버리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죄가 이거군요, 사랑이 이거군요, 믿음이 이거군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그 고백이 나와지는 사람들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어제 그 정리한다고 하면서 새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이 아니라 열 말씀이다. 완전한 진리를 생명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은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였다고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또 말씀드리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걸 새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너를 내 앞에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함께 죽도록 우리를 끌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너를 이제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라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같이 거하는 상태, 그게 구원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2인칭으로 앞에 두고 내 얼굴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늘 섬기려고 했죠. 찬송 받으시옵소서, 11조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일 선수 바칠게요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왔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끝없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네. 내 앞에 따로 2인칭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오셨어. 다 이루셨다. 하나 되는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자꾸 섬기려고. 나는 1인칭, 2인칭. 그래서 2인칭은 늘 11조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용돈 받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11조 이렇게 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뒷방 늙은이가 이렇게 용돈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모셨다고,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첫 말씀의 내용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 첫 말씀이 다른 신을 다른 하나님으로 내 얼굴 앞에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선언이 전체 다예요. 그 말씀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2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 나머지 계명들은 전부 그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도 우리는 이 계명 보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불교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계명 보면 늘 안심이 됐었죠. 네. 안도에 한숨을 내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가 우상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재 봅시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여자나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으로 끌어낸다는 이야기는 재판정이라는 얘기예요. 성문에 재판정이 있거든요. 자, 1월 달에 정월 대보름 되면 전부 바닷가 이런 데 가가지고 달에게 소원을 빌고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고 하면서 이런 걸 왜 안 하냐는 말이죠. 그 다음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의하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집 보면 바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했잖아요. 무당집만 보면 무조건 쳐들어가서 죽여야 돼. 왜 못하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김성수 목사님이 양보미부 무당이라고 했는데 목사들도 무당 같은 짓을 하면 전부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해외에 저기 동남아나 어디 가가지고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돌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니까요. 멸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 말에 의하면. 근데 땅 밟기 한다고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거기서 수태를 부리고 막 그러죠. 똑같은 우상 섬기는 자들끼리 말이죠.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33페이지 밑에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러면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3대, 4대까지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아니 증조할아버지가 우상을 만약에 섬겼다면 4대까지 내가 예수 믿어도 그 저주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우상을 섬긴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헛방이에요. 적어도 할아버지가 만약에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헛방이에요.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자제하고 좀 있다가 아들도 자제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손자가 교회 다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3, 4대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셔야죠. 이 말씀.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절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다는 거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대가 쭉 이어지다가도 누구 한 대가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가니까 이제 다 덮인다고 생각합니다. 천대 안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후손들은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르신들, 증조할아버지가 생각해 보시고 누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가서 사세요. 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뭐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네. 그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말이 너무 많아 그래요. 말이 너무 많아. 맞아. 그건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냥 믿어. 그냥 그래 뭘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해요. 뭘 힘이 많아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재 개그 한다고 저보고 그러는데 제가 아재입니다. 아재가 아재 개그 하지. 아재가 아줌마 개그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시네요. 좀 부지런하셨습니다. 저는 제목 딱 보고 그냥 안 봤습니다. 내용 뻔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어떤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복음이라고 찾아와가지고 하는데 한 두 주 나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자기 집에 집안에 시댁에 다 형제들 다 이혼하고 막 그렇대요. 그런데 자기 집은 남편하고 계속 산다는 거죠. 그 이혼되는 저주를 자기가 끊었대요. 그래서 이 저주를 끊는다는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저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상태가 저주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그 저주가 뭐예요? 그럼 아브라함 보고 막 욕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간단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상태, 죄인의 상태,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아래 두신다니까 무슨 뭐 특별히 더 나쁘게 이렇게 저주를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죄 아래 그냥 두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죄의 권세에 매여서 그 죄의 권세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예를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 공장에 가면 물건들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쭉 이렇게 놓여져서 다음 공정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상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가.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서 이렇게 박스에 팍팍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오토매틱이라고 하죠. 유식한 말이야. 가만히 자동적으로 우리는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구원보다 못한 것으로 치부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35페이지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교재 읽습니다. 우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3절에 사신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쫓아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해 마주 서 있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며 아닌
자기 아닌 자를 다 원수로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를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기에 바울사도는 우리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물방에 지켜를 주기와 온당과 마음과 착한 정수와 탐심은 이건 제가 예전에 연습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설교한 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맛집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서 찾으러 다니잖아요. 차 몰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우리 애들도 요즘 먹어보면 어디서 맛있다고 시간 가족끼리 맞춰가지고 가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에 대한 탐심이에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는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요. 집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어디 맛있습니다. 집사님 사업 성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러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발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밥도 먹고. 그걸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게 우리의 탐심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자 하는 탐심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맛집도 한 몇 년 날이 이제 맛없어. 왜? 입이 더 좋은 걸 자꾸 고급을 더 요구하니까. 그 우리의 탐심이 계속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전도서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죄 때문에 우리는 탐심으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생각, 행위, 이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그랬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라고 합니다. 질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 아닌 다른 상대를 좋아하여 시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칸나.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할 때는 엘칸나예요. 칸나가 질투, 열심, 열정 이런 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요,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를 질투로 번역한 데는 36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엘칸나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 신명기 4장, 5장, 6장, 여호수아 24장, 10편 79편, 나홈서 1장 등에서 이 칸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9장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신받을 그의 어깨에 용서를 하고 그의 이름 부르는 자라 모사라 정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과 평강의 왕이라 하셨다. 그 정서와 평강의 왕이 영원하며 또 다윗의 왕과 그의 나라의 국민만이며 그 나라를 다윗을 보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서와 평강으로 그것을 거듭나실 것이다. 만국의 여호와의 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정사를 넣었다. 다시 말해서 왕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도 칸나거든요. 엘칸나거든요. 그럼 이걸 여호와의 질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의 이 말씀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번역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번역을 해줘야 맞는 거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좀 해석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복음성가로 그런 거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 그런 줄 아셨죠? 옛날에는. 진짜 그런 줄 아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뭘 갖다 붙이게 돼요?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사람들 자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럼 사랑이 없으면 지가 사랑을 하든지. 왜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자꾸 그래요. 네? 그 사람이 보는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언약의 모든 초점은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누구하고 얘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자기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야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살짝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장인어른 돌아가신 데 대해서 뭐 슬픔, 뭐 위로의 말이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어머니 예전에 돌아가신 거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S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 아들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아들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내 아들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관심 안 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내 거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삐질 거예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거래고 흥정이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상을 섬기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상이 질투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을 해주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는 거죠. 자, 37페이지 성경 구절 바로 밑에. 자, 여기서 여호와 열심이라는 말이 엘칸나입니다. 즉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을 결코 사람의 손에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열 말씀에서도 주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1절
이사야 37장 32절, 에스겔 39장 25절 이 모든 말씀에서도 칸나를 열심으로 번역했어요. 이 모든 구절이 다 열심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맥상 이게 열심으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말인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말인지 그건 문맥 속에서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이 두 번째 말씀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열심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를 내가 있는가. 예. 뭐예요? 그분이 농부시라. 그분이 다 키우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붙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혀주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 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자, 이럽니까? 예? 접붙임 받아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열매라는 것도 우리 가지 끝에 맺혀주니까, 내 열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붙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지 끝에, 우리의 손 끝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 때 예수는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그런 열심이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되고 그 다음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전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돼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믿는다고 다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상급의 차등이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왕관 쓰고 누구는 곁을 모자 쓰고. 제가 어제 오면서 우리 강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한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교 때까지, 신학하기 전까지. 그런데 강장로님한테 비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잽이 안 되더라고, 제가. 새벽에 무슨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2시간씩 출근해가 밤에 10시에 퇴근해가 또 새벽 기도 나가고 그것을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 열심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제도 내가 표현했는데 하늘나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강님이 앉아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런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싫어요. 이 세상에서도 차등받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어가는 세상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가요.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죠.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 그 의가 차별 없이 주어졌다 그랬거든요. 그 의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주어졌는데 뭐 차별이 있어요? 동일한 의인데
그래서 한동안 조선교회 옛날에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을 때 제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수시로 어이 이러고 다녔어요. 누가 뭐 하려고 하면 어이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의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다는 것을 못 기억하지 않는 그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39페이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알지라도 강건하지 않은 자를 믿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외우는 자는 일하는 것이 그를 배울지니라 사람이 기대하여 안심하라. 불법이 사함하고 죄가 알려져 받는 사람은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다. 여기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앞에 여러분들 좀 실감나게 읽어주시죠. 아무 일을 아니할지라도 앞에 그래 집어넣은 보세요. 바로에서 아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로마서 3장 22절 해놨죠. 로마서 3장 22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차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하세요. 이건 수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똑같은 구절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다 라고 하는 걸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였다. 우리의 믿음은 가짜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주간 성경 좀 하루에 석장씩 쫙 읽고 일주일 지나서 일요일에 주일에 탁 가면 나는 굉장히 의로운 듯한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믿음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부부 싸움도 하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싸움하고 그리고 또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 네? 그럼 기분이 완전히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뭡니까? 사고 나고 하니까 욕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그 내 믿음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요. 녹음할 때도 무당을 뜨듯이 미친 듯 춤추듯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믿음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저 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약속,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받아들이게 시키죠. 자, 그래서 여기 39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마지막 문단에 천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천년왕국 표현하듯이 영원성을 표현한 말이고, 그것과 대조해서 3, 4대라고 하는 말은 잠시 잠깐의 상태로 영원한 생명과 대조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40페이지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언약 백성들을 속량하신 대속의 죽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열심을 부정하는 상징입니다. 너희들 열심으로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꽂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십자가는 너희들의 열심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상징이라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면서 무슨 십자가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31절에서 3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기다리고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태우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단결을 걷고 시체를 치워달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왔던 그 첫째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단결을 걷고 예수께서는 이 깊은 것을 보고 자신을 보고 다리를 닫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그들을 죽이고 피와 나오게 하다. 이를 본 자가 집안에 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마음을 같이 참는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지 않는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때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는 성령을 공부하려 하느니라. 또 다른 성령을 결의 너희가 절기를 보자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32절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했죠. 여기 함께 못 박힌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31절에 보면 시체들을 그랬죠. 안식일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그랬는데 이 시체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십자가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32절의 본문을 읽어보세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긋고 예수께 이르렀으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런 그림 때문에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달렸고 강도가 이제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32절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못 박힌 첫째 사람을 보고 다리를 꺾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가서 다리를 꺾고 다시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앞에 십자가가 단수로 되어 있고 시체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면 다 아시죠? 네. 그 십자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히스테미어에서 왔어요. 히스테미는 굳게 서다 세우다 뭐예요.
이게 스타워로스거든요. 굳게 세우는. 그래서 이게 스타워로스는 기둥, 막대, 말뚝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상한데, 하나의 큰 나무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를 달고 강도를 달고 이 뒤에 한편에 이제 또 강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첫째 강도에게 와가지고 다리를 꺾고, 그 다음에 강도에게 다리를 꺾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해야 말이 맞아요. 그러면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까지 생각하는 그 어떤 십자가 형태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나무 기둥이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이 이러냐 혹은 T자냐 이런 것도 아직 논쟁이 많거든요. 신학적으로도. 그러면 이게 논쟁으로 T자냐 십자가냐 나무 기둥이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모양이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꼭 되는 것만 십자가인 것처럼 그렇게 혼돈되게 만들어져 왔다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천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그 M자를 상징한다 어쩐다 그것까지가 또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제 어떤 하나의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굳게 세우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언약을 굳게 세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금 여러분 이거 들었다고 가가지고 그 십자가 아니네 그러면서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십자가가 T자냐 저 십자형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굳게 세워졌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십자가라면 거기에 뭐가 보장된다? 우리의 열심은 당연히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을 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40페이지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의를 위하여 열심히 내가 내 열심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이르려고 인내하리로다. 로마서 12장 11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1절.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은 결국 누구 열심이겠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손에 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섬기라라고 하는 말도 원어에 보면 뭐라고 읽느냐면 예속되다, 속하다, 속박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께 속박됐다니까요. 그분의 그 속함을 우리가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한다고 하는데 그분께 매여 있는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는 자유예요. 그분께 속박됐어요. 그분께 붙잡혔다니까요. 그분께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꾸 예수를 내가 붙잡는다,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분께 붙잡힌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가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속박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 배너라고 하는 리메이크된 영화를 다시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배 밑에 노를 젓는 종들 있잖아요. 그 종들 점 착고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잖아요. 그 간부가 뭐라고 합니까? 그 분명히 전쟁 나가지고 할 때 너희들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야.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예요. 그게 종의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딱 까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반드시 죽음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어기면 죽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언약을 까면 그 죽음이 들어있는데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루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도 이제 그러면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덕분에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존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다. 주와 더불어 죽는 그 언약의 죽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어떤 목사의 설교가 복음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만큼 원어를 써서 유창하게 해석을 잘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를 하는 당사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느냐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모습이라면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즐기죠. 성경 해석을 잘 풀어서 전달해주는 그 설교가 즐겁고 재미좋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가짜야. 저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설교를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언약 안에 언약을 까보면 그 안에 반드시 죽음이 들어있어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 죽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이에요. 나도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성도예요. 기도하자. 10분 쉬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 속에 품고 주께 붙들림 바 된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주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